오늘 이 시간에도 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풍성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는 게 힘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정말 아는 게 힘인가요? 요즘은 또 아는 게 병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런 말도 하고요. 예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중요한 핵심은 놓치고 예배를 볼 때가 많은 것 같고요. 주로 보면 강단이나 또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또 같이 공부를 할 때도 지식을 참 많이 나누어요. 뭐 못 들은 소리, 신기한 소리, 좋은 소리 많이 쌓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날도 또 예배 와서 설교에서 또 새로운 소리 들으면 또 뭔가 새로워진 것 같고 말이죠. 근데 잘 보시면 거의 설교의 한 8, 90%는 뭐예요? 도덕 설교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게 옳은 것이다. 이런 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 도덕 설교를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지요. 지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중심으로 저는 항상 삼각형을 그려서 세가족 할 때도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요. 영성, 도덕성, 그 다음에 전문성, 이 세 가지를 늘 많이 하지 말고 세 가지만 해라. 그것만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고 이 삼각형 꼭지에 세 개가 있어서 그걸 크게 가지고 그걸 잘 개발하고 그걸 묵상하면 그게 균형 잡힌 것이고 그게 좋은 것입니다. 한쪽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를 얘기할 때도 우리는 뭘만 알면 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뭘 잡다하게 자꾸 알아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복잡하면 몰라요. 그렇죠? 이런 데는 이렇게 해라, 저런 데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다, 이런 게 맞다, 뭐 이게 덕이 된다, 이게 사랑이다. 근데 가만 듣고 앉아서 이게 전부 뭐요? 노인네 꼰대의 잔소리잖아.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구든지 강단에 세우거나 여러분이 있는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잔소리 수도 없이 하잖아요. 자긴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단에서 너무 많은 도덕적인 설교를 해서 늘 잘잘못을 얘기를 하니까 아는 지식은 엄청 많아요. 지식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지키고 따라갈 수 있는 내 능력과 훈련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도 점점 어떻게 변해요? 위선적으로 변합니다. 나는 아는데 못하면 감추게 되고요. 아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게 결국은 율법적인 도덕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율법적으로 갑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전부 도덕적인 문제로 판단을 하잖아요. 전부 그런 식으로 가다가 보니까 위선적인 인격들만 양산해내는 거예요. 자꾸만 한국에서는 무슨 도덕성을 강조 안 해서 기독교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착하게 도덕적으로 가자. 결과가 어떻게 돼요?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인간들만 키워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를 해야지, 본질로 가야지. 도덕적인 걸 자꾸 하면 율법적이고 위선적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감사들이 없잖아요. 그래도 초대교회, 한국에서 그래도 초대교회는 사경회하고 부흥회 할 때는요, 가면 다른 얘기 없었어요. 그죠? 무슨 도덕이요?
십자가 얘기해서 은혜 받고 그때 사람들이 변했어요. 요즘 현대교회 교회는 크지만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 본질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어떻게 하면 높은 데 올라가나? 어떻게 하면 존경받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어떻게 하면 인정받나? 이런 쪽으로 자꾸 가니까 공자님을 갖다 놓든 석가를 갖다 놓든 다 거기에 공자란 말 빼고 뭐 그리스도란 말 빼고 그러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륜스님 가서 증문즉답 들어보시려니까 부담이 전혀 없을 거예요. 부담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 게 아니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듣고 시원하대잖아. 설교가 복음적이 아닌 거예요. 전부 지식을 너무 많이 그런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다, 뭐 대화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는 지식은 많은데 나는 못 살면서도 남들이 안 그러면 그게 전부 내 눈에 꽂히는 거예요. 귀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디테일하게 도덕적인 설교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하지만 그러나 디테일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쳐서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큰 틀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거기에 반응해서는 자기 각자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가는 거예요. 그건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강단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라, 부부할 땐 대화는 이렇게 해라, 찌는 그렇게 하냐고. 안 하잖아. 인간성 자체가 아니라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예대로, 그렇죠? 당나귀 팔러 가는 아들하고 아버지가 당나귀 팔러 가는 얘기 아시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도 아는 그 얘기입니다. 이래도 탈 저래도 탈입니다. 옳은 게 없어요. 상대적이에요.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큰 틀을 얘기를 해야죠. 성경이 말하는 큰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진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래서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거기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지, 그게 다예요. 그걸 늘 큰 틀 속에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가서 어떻게 하면 좀 은혜를 받았다 어쨌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가 한국 구정이었죠. 여러분, 구정되면은 귀성객들 또 귀경객들이 많은데 그 왜 갑니까? 집에 왜 갈까요? 그 고생을 하면서 바리바리 싸들고 왜 갈까요? 그것도 아들 오는 거, 자식들 오는 거 준비하느라고 노인네들이 왜 그럴까요? 가자마자 또 그 다음에 일 가야 된다 그러고 하루 종일 오더라고 또 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는 주일날 왜 모이나 그런 생각. 그 귀경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새로운 말 듣고 그래서 갑니까? 아니죠, 그죠? 그냥 보고 싶다는 거. 지치고 했던 게 그래도 고향이라는 뿌리가 있고 그 가슴이 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 한 1년 사니까 그냥 보러 가는 거예요. 가서 덕담 나누고 잘 차려서 먹고, 그래서 한 1년 사는 거잖아요. 예배가 뭐냐고요? 와서 무슨 도덕 얘기 듣고 그런 되지도 않는, 지켜지지도 않는 그 잔소리 들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그 얘기 듣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반갑다고 하고 또 한 주간 힘내서 살자고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자고 하고 그거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것이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새로운 거 없어요. 교인들이 만나고 위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거 확인하고 그게 즐겁고, 결론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간단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가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든 행동을 결정하고 만들어내는 원리의 근본이 거기에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소망으로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착하게 살아 안 착하게 살아 복잡하게 요럴 때는 요렇게 해라 뭐 아침에 일을 하면 가서 와이프 뒤에 가서 백허그를 해라 그딴 거 안 가르쳐도 된다니까요. 어디 가서 쓸데없이 그런 거 듣고 와서는 왜 그거 안 하냐고 그렇게 따져서고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무슨 사랑인 줄 알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허덕거리고 힘없는 참 세상 속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웃과 가족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으로 힘겹게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서부터 개종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위로한 힘을 줬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이제까지 다른 거 없죠. 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위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오신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로와 격려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들의 재간, 목사들의 철학, 어떤 사람들의 논리 철학, 그런 말장난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위로받았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얄팍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소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좌지하는 원리가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는가, 소망 중에 거하는가, 사랑으로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뭘 요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그런 거 없어요. 본질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 너무 껍데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많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초점이 잘못 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말을 많이 하면서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본받자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 인정받자고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얼마나 모순되고 있는지, 왜 기독교가 타락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착하게 안 살자, 도덕적으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인데요. 이 본문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이 죽음의 사역이 얼마나 탁월하고 독특한 것인가,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요. 땅에 있는 제사와 하늘에 있는 제사,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이 속죄 교리에 대해서 실제로 너무 잘 몰라요.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잘 몰라요. 이걸 확실히 알고 나면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는 어떤 속죄인가? 앞에서 봤어요. 영원한 속죄라고 그랬어요. 영원하다는 말은 뭡니까?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또다시 반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으로 완벽하게 끝났다고. 근데 많은 교인들은 여전히 물어보면 헷갈리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까지는 알아. 그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짓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 안 해도 됩니까? 극단적으로 물어볼게요. 마음속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나? 회개 안 하면 그 죄는 용서 못 받지요? 이런 것들도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을 때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과거의 거, 현재의 거, 미래의 거가 다 용서됐습니다. 아시겠죠? 지나간 건 지었다는 걸 알고 회개했고 용서받았고 앞으로는 지을 거 내가 모르지만 내가 지을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거기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다 용서받아요. 이런 걸 모르니까 이브리서를 보면서 자꾸 헷갈립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교리에 대해서 틀린 거 있으면 왜 교회가 자꾸 변질이 되어 가냐 말입니다. 원래 있는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개혁주의 입장에서 장로교 원리에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 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이 죄 있는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죽음, 드린 제사란 말이죠. 여기서도 많은 사람이지 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여기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무슨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자기가 죽으러 왔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 맨이라고 했지 all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는 대로 가야지 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합니까? 소위 말해서 Five Point of Calvinism이라는 거 있어요. 이 장로교의 핵심 교리 5가지예요. 튤립이라고 하죠. 신학자들 가운데도요. 장로교라고 하면서도요. 개신교라고 하면서도 4포인트 하는 사람, 3포인트 하는 사람 다 빼는 사람들이 많아요. Limited Atonement 그렇게 제한 속죄 그런 거 안 믿어요. 그건 장로교는 아니에요. 교리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맨날 착하게 살아라. 그런 거는 제가 그냥 명심보감도 보시고 반야신경도 읽으시고 즉문즉답도 가서 들으시고 책도 사서 보시고 처세술도 보시고 삼국지도 읽으시고 손자병법도 읽으시라고. 뭔 상관이 있어요? 기독교가 뭔지를 몰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린 이 제사의 탁월함은 장소를 초월하는 제사입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갔으면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성전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갔다라고 해요. 그건 다 땅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었고 진짜는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땅에 있는 어떤 제한된 지역적인 그것을 초월했다는 것, 벗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민수기 9장 17절 22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을 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상징으로 장소로 성막을 줬죠. 그죠? 근데 성막을 줄 때 어떻게 했어요?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셔서 언제든지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즉시 텐트 걷어서 따라다니고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그냥 쳐서 거기서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성령이 말씀이 하는 대로 움직이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북박이로 있으면 안 좋은 것 같아. 이스라엘이 왜 타락합니까? 성전이 생기면서.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도둑놈의 강도의 굴렬로 변질되기 시작했죠. 그죠? 그 안에 종교적인 봉사로 줬던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그 한 곳이 딱 정해지면서 거기에 정치가 생기기 시작했고 거기에 구조적인 타락이 오기 시작해서 뭐해요? 멀리서 제사 지내러 와야 되는데 재물들 가지고 오니까 흠이 생기니까 그거 없애하려고 자기들이 농장을 만들고 독점권을 가지고 양들 염소들 막 해서 그거 자기들 도장 찍힌 거 안 가져오면 안 받는 거예요. 다 디펙션이 있다고 돌려보내니까. 그래서 또 돈 바꾸는 것도 얘기 말씀드렸죠. 성전에 오니까 시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돈 갖고 오면 성전에서 세 안 받았어요. 이거는 안 되니까. 그럼 성전 돈으로 바꿨어요. 달러로 바꿨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환율을 엄청 올려서 배로 넘게 해서 바꿔줬다. 거기서 또 착복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안 그러냐? 성전이라는 걸, 건물이라는 게 하나 딱 고정이 되기 시작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뭐예요? 말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가요? 건물에 있잖아요. 목사는 쫓아내도 장로는 쫓아내도 교인들은 안 와도 그 건물 누가 가지냐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모든 싸움이 모든 정치가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이 할 때도 뭐라고 해요? 내가 언제 예배당 성전 지으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 짓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성전 짓는 것만 하면 그 구절을 갖다가 성전 지어서 복 받았다고 그딴 소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전 있어야 되고 장소도 있어야죠. 안 그러면 우리 물고기 주보에 있는 것처럼 뭐 어디서 모일지 모르니까 있어야죠. 약속의 장소가 필요하지만 장소는 장소로서 미팅하는 장소로서 중요해진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인 집이 여러분들의 집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패밀리 멤버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 집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 그 집에 의미가 있어요? 하우스는 그것 때문에 자식들의 사이가 갈라지고 나잖아. 그죠? 그러면 건물 때문에. 뭔 얘기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이 땅에 못 받고 살지 않기 위해서 천막을 주셨어요. 그냥 옮겨 다니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들 하잖아요. 저만 그래요? 다 이 땅은 불타고 없어질 것이고 다 버리고 갈 거라면서. 그래놓고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그거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고 새벽 기도에 쌓고 난리잖아요. 어디로 가냐고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에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뭐 여인이 묻죠. 이 산입니까? 이 산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어디에서 만납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없애버리죠. 여러분 일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가 신앙인지 교회 생활이 뭔지에 대한 본질 우리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뭐 엔터테인 해서 자기 기분 좋은 게 그건 예배 아닙니다. 주일날 왔다 갔다 그 예배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시간을 초월하는 대속적인 사역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왔을 때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초림이 벌써 종말입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죠. 그때는 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대속의 죽음을 향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죄를 없게 하는 단초를 마련하시고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죠. 죄 용서함 받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이제까지도 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갖고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고 자꾸 거기에서만 머물러요. 그러니까 진행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땜빵질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용서받고 그랬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 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죠. 그죠? 어디까지 가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은 우린 그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이미 게임이 안 끝났다고, 이제 아직. 근데 뭐 여기서 다 끝난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재림하심으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혼인잔치로 초대해서 그때까지예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속죄의 제사는 심판을 초월하는 대속적인 죽음의 사역이었습니다. 심판을 초월한다. 그런 여기 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맞죠? 그러니까 회개도 하고 덜덜 떨면서 살아야 되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예수 믿는 순간에 심판은 벗어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마지막 심판만 심판이 아니죠. 그죠? 이미 안 믿으면 벌써 심판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의로움을 받았다고 해도 가봐야 된다고 유보적 칭의론을 얘기하잖아. 의롭다함을 받아도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재림할 때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의도를 알지요. 하도 사람들이 방만하게 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랬으면 그냥 마음대로 막 사니까 조금 위협적인, 그래 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라고 그 말을 하시겠지만, 그건 아닌 건 아니지. 우리 생각을 자꾸 보태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계속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한 번 비침 받았으면 그걸로 끝인 것이지, 구원 받은 것이지 떠내려가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또 누리라 그러니까 맨날 헤헤거리고 뭐 즐기라 그렇게 말하네요. 디즈니랜드 가서 롤러코스터 타면서도 하하하 웃고 그렇게 타나? 소리 지르면서 뭐 그냥 간을 졸이면서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즐긴다고 안 해요? 네.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심판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실제로는요. 우린 교회 다니면서 자꾸 이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죠? 뭐 때문에? 왜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원죄와 자범죄.
근데 원죄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원죄가 없냐?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신학에 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안 맞다. 그런 소리, 원죄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서 안 맞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신학적으로 들어야 돼. 왜 그냥 도덕 설교만 하냐고. 없는 건 없다고 하고 없어도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9절에 가면 대표의 원리를 얘기를 해요. 아담의 대표의 원리. 인류의 조상으로 아담이 하나님과 앞에서 언약을 맺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때문에 죄인이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선언이에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간과해요. 놓쳐요. 그걸 무시하고 사람들이 자꾸 누가 잘하나 이걸로 가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뭐 예가 없지만 살인을 한 사람이 감옥에 사형수들을 전부 모아놨어. 그 사람들이 그 사형수들만 모아놓은 감옥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 있어요. 제가 예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한 예화예요. 그분들도 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해서 신학적인 책에 나오는 예화들입니다. 또 뭐 마피아단, 해적들, 그렇죠? 거기 안에는 질서 없어요? 도덕 없어요? 질서와 도덕 다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볼 때 그거는 범죄 집단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착하게 살면 돼요?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뭐 교통법규 잘 지키고 나는 착하고 이웃집 도와줬다고. 아니요, 마피아요. 하는 짓은 뭐요? 테러 집단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적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은 죄인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 교회에 와서 흔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심상하게 지나가요. 죄인인데도 나는 교양이 있는 죄인으로 알아. 죄인들끼리 교양이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예요. 다 같은 운명인데. 그리고 니는 잘났냐 덜났냐, 나는 결혼을 한 번 했고 닌 두 번 했냐, 뭐 이딴 거 갖고 키재기 했었고 말이야. 거짓말을 하는 건 괜찮고, 그죠? 뒤에서 가십하는 건 괜찮고. 인간은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도 하나님의 것을 알면서 인간들은 바꿨다고. 모르는 거 아니야. 알면서도 죄성이 그거를 뒤집어 바꾸는 거예요. 업사이드.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기에 죄와 상관없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 마지막에 구원 주었던 그 완성을 향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 세상은 어떻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보상을 받아요? 아닌 거라. 그냥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지. 살면은 보상이 온다. 너희는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러면 훌륭하게 될 거야. 그런 약속입니까 그게?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요, 틀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속을 받았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도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 성공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데 가. 그래? 열심히 공부해? 좋은 데 가요?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24시간 중에 우리 애들 보고 뭐 하버드 못 가더라고. 안 돼. 열심히 안 해도 똑같은 시간을 해도 DNA가 다른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죠? 무조건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 거짓말 하잖아요. 사기치잖아요. 세상을 트러스트 하는 얘기잖아. 세상은 그게 대해서 보상을 준다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있을 때만 교회 다니다가 대학 가고 나면 교회 안 다닌대잖아. 왜? 거짓말인 줄 아니까. 그때부터 알잖아.
아버지 엄마가 말하는 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도 가르침대로 믿음대로 안 하는 거 너무나 봤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안 사는 거 열심히 살아야죠. 꿈도 가져야죠.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비전 얘기하고 꿈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런 사람들이 눈이 어때요? 사람 볼 때 어디를 봐? 아, 그 사람 첫인상이 좋다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 코가 좋던데 뭐 입이 좋던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첫인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얼굴 보고 이름 짓는다 뭐 할 때 눈매를 보죠. 눈. 예. 눈이 맑은가, 눈이 어떤가. 그러니까 보통 할 때도 살기가 눈에 나오는 거지 뭐 코에 무슨 살기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음을 자꾸 다듬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도 그렇게, 그래서 얼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얼이란 이 정신의 표현이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얼굴의 표현은 눈이요. 그래서 성경도 눈이 맑아야 된다고. 예.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이 개심치레 해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꿈이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그죠? 비전이 있는 사람, 세상도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야망의 눈빛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눈빛은 그게 또 다르잖아요. 질투의 화신의 눈빛이 아니라고, 이글거리지 않는다고요. 이걸 좀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죠? 교회 와서 막 꿈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고 막 했더니 전부 뭐요? 이글거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오신다로 이 대속을 완성하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이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게 우리로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한번 볼게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는 것, 주님이 다시 와서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 그걸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영혼의 닭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착하자 잘하자가 성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소망이 정말로 거기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윤리적인 행동이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냐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는 게 어디냐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소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므로 얻었다고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하자? 화평을 누리자고 하잖아. 누리자고 불안에 떨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화평을 뭐하자? 누리자고 하잖아. 내가 만든 말 아니죠. 그죠?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자고 하잖아. 그 다음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믿음으로 설 자리입니까? 서 있는입니까?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얻었지. 할렐루야. 한자 보세요. 거의 뭐 아직도 믿음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런 거 아니죠. 로마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춘향이 얘기 또 해요. 춘향이가 그렇게 절개를 지키고 변사 때의 유혹과 갖은 핍박과 옥살이에도 춘향이는 절개를 지키고 고고하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이도령을 사모해서.
사랑해서. 춘향이 마음속에 변사또가 아니라 누가 있었다? 이도령이 있었다. 근데 그 춘향이 속에 이도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유혹을 물리치고 견뎌. 그것도 좋아. 이도령, 한양에 과거 보러 간 이도령의 마음속에 춘향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춘향이가 혼자 품고 기다리는 그 수고는 뭐요? 꽝이지. 짝사랑이잖아. 그렇죠? 서울 간 이도령은 뻥 쳐놓고 춘향이한테 기다리라고 해놓고 자기는 거 가서 또 바람피고 또 대갓집 영의정 좌의정 딸 만나갖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춘향이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도령 속에 춘향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춘향이 속에 이도령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앞만 품었는 거에도 상대방이 안 품으면 꽝이니까 짝사랑이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둘 다지만 8장 1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었기 때문에 내가 들쭉날쭉 상관없다니까. 그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거를 왜 자꾸 내한테 중심을 두냐고. 내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거기에 두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 예수님이 나를 품고 있나 안 품고 있나, 그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나 안 하셨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믿어야지. 그걸 믿어야지. 왜 자기 믿음을 자꾸 믿어? 난 예수님 사랑해.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요. 그 다음에 지나가 봐요. 2절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구원 다 이루는 게 영광이에요. 즐거워하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들으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려요? 이것도 그냥 참자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오히려 환난은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드는 게 올수록 우리한테 뭐가 더 세진다는 거예요. 소망. 소망을 더 붙들게 되더라고요. 왜? 영혼에 닭 같아서. 그거 없으면 또 내려가거든요. 그거 없으면 무슨 낙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춘향이가 견뎠던 것은 이도령이 오간다는 거, 그렇죠? 그거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춘향이 자체가 지 성질로, 지 결벽증으로 나는 내가 한번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안 쳐다볼 거야. 그건 지 잘났어. 아시겠어요? 기독교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도령이 사랑하는 마음, 이도령을 믿는 춘향의 마음이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지가 잘나가지고 나는 내가 그래도 내가 기생딸이지만 나 함부로 보면 안 굴려. 변사 또 저딴 건 상관없어. 그거는 뭐라고 해? 그거를 자기의.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지가 잘난 거예요. 그건 아직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그 양반집 도령이 나를 사랑해서 데리고 온다니까. 그 말에 그냥 깜빡 죽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 이도령의 인격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도령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이도령 말 믿고도 그 정도로 했던 춘향이도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춘향이도 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하시고 다시 데리러 온다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면, 못 믿으면 뭔 할렐루야.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뭔 복음이요? 뭘 착하게 살아라.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서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소망. 그 소망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 이기심으로 내 출세하기 위해서 춘향이가 이도령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도령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도령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감격해서 그게 소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소망에 깔린 게 뭐예요? 사랑. 믿음은 뭐예요? 깔린 게 뭐예요? 사랑. 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하나 보고 마칠게요. 계시록 제일 끝에 22장. 성경이 뭘로 끝나는가 봅시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뭐라고 끝나요? 주 예수 알아난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내가 어떻게 잘 사느냐, 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됩니다. 오실 것이고 오셔야지 됩니다. 마라나타. 이 소망이, 이 믿음이, 그 사랑이 여러분을 또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끌고 가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있던 사람들,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장차 믿을 우리 자손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이렇게 두시고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마지막 역사의 장이 끝나고 닫혀지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날은 영원한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요,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과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어서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가 허락하는 동안 사랑하며 주신 소망을 붙들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